성경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참 이해 안 되는 모순의 책이에요. 뭐 말로 병을 고치고 뭐 이상한 게 참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푸는 열쇠가 뭘까 봤더니만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 파동과 입자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씨름할 때 매는 삿바 압니까? 삿바가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천인데 그 장사가 됐을 때 씨름에서 이긴 장사가 됐을 때 그 삿바는 경매에 붙여져요.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 이 장사의 삿바를 가지고 속 고재를 지어 입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에 아들 없는 집에 이 기생들이 소 한 마리 값을 주고 삿바를 샀대요. 만일에 그 삿바로 속 고재의 옷 지어 입고 부잣집 영감님의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팔자를 고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삿바 속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전사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삿바로 고재를 해 입었을 때 그 삿바를 맸던 그 남자의 그 에너지 전기가 들어와서 뭐를 낳게 해줘요? 아들을 낳게 해줘요. 이 곡식은 말이죠.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또 하나 재밌는 일은 이제 소련의 자연주의 사람들이 사는 알렉산드로 북한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로 그 TV에서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씨앗을 심지 않고 씨앗을 입에 물고 침을 한참 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심어요. 아주 잘 자란대요. 이 내 몸에 이 침에 내 생명의 에너지가 어디에 전사되는 겁니까? 침에 전사되는 거예요. 씨앗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뭘 하죠? 태교를 할 때 보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기에 매체가 뭘까 봤더니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길을 원하잖아. 그죠? 파동을 통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물은 실제 물일 것이고 성령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은 파동이에요. 생각, 감정, 소리, 느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지구가 물속에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보면 그죠? 복중의 아이도 물속에서 태어나요. 양수라는 물은 아이가 싼 오줌이에요. 근데 만일에 엄마가 뭔가를 잘못 먹어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식품이라든지 중금속이 잘못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몸에 들어갔다가 양수 속으로 빠져나오면은 그 양수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이 계속 주는 그 파장에 의해 가지고 정상 아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려야 될까요? 음식을 가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이 사실 여러 가지 물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일반적으로 물은 무슨 물인가 하면 정화수라 그래요. 정화수는 새벽에 처음 기는 우물물을 정화수라 그러지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늘의 전기를 머금고 있다 그래가지고 보약을 따릴 때 사람들이 정화수로 저 약을 따렸다 그래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 여러 가지 물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물이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컴퓨터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정보를 수신해요. 그죠?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기억해요. 정보를 수신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송신해요. 그죠? 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물이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와 똑같아요. 수신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뭘 해요? 송신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천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물을 떠다가 우물에 붙지 않는 찬물인데요. 이것은 찬 샘물은 입이 벌어지지 않은 조피 열매에 중독된 것을 잘 풀어 목에 물고기 뼈가 걸린 것을 내려가게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 국화꽃을 심었을 때 그 밑에서 나는 물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그래가지고 풍비, 어지럼, 중풍 치료에 특효랍니다. 예를 들면은 남양 본초 강목에 보면 남양 여현 북담의 물은 향기로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지방의 언덕에는 국화가 자라므로 물에 국화의 맛이 스며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몇 살까지요? 이곳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다 200~300살까지 장수한다. 이제 촉중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냇물 상류에 국화가 많아서 흐르는 물에 사철 국화의 향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물을 하나 파면은 그 주변에 뭐를 많이 심으면 좋을까? 국화를 심으면 좋겠죠. 국화차 팝니까? 예. 오늘 제일 많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납설수예요. 납설수. 이 동지로부터 셋째 날을 더 가서 내린 눈 녹은 물인데 이 눈 녹은 물. 야, 이 눈 녹은 물은요. 돌림병, 온역, 술을 마신 뒤에 갑자기 열이 나는 거, 황달, 또 여러 가지 독을 푸는데 이 눈 녹은 물이 아주 특효랍니다. 이 눈이 녹았다는 것은 눈은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폐병에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이 납설수는 모든 전염병을 다스리는데 아주 특효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도 보면 아프다고 하면 병에다 눈 녹은 물 담아놨다 애들 열라고 하면 주고 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비닐하우스 속에 씨앗을 재배해서 밖에 모종해서 심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비닐도 없고
냉해도 많이 있고 여름에 가뭄도 많이 타고 병충해도 있고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중국의 고대 원료가 되는 범승지서, 제민요술의 씨앗 처리에 대한 원료와 방법 효과를 1956년 만국정이 정리한 내용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하면은 이 말뼈 따고 있죠. 이 말뼈나 소, 양, 원숭이, 고라니 이 뼈가루에다가 갈아가지고 끓여요. 이걸 물에다. 끓일 때 이게 눈 녹은 물을 끓여요. 여기다가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부자 있죠. 부자. 부자는 독약입니까? 예, 부자를 또 이게 몇 알씩 넣어요. 이제 용량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배설물, 짐승의 배설물을 또 이게 죽처럼 끓여요. 그래서 이 씨 뿌리기 20일 전부터 이 수시로 마른 날 이 물에다가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서 이 말려요. 6 내지 7회 처리를 해서 말려가지고 씨앗을 이제 뿌릴 때도 다시 한번 이제 적셔가지고 이제 심으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게 찬 눈 녹은 물에 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냉해를 잘 견디고요. 이 찬 성질은 더위를 이기기 때문에 가뭄에도 잘 견디고요. 부자를 넣었기 때문에 벌레가 안 생기고요. 벌레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이 누에똥 알죠? 누에똥에다 한번 적셨는데 누에똥이 영양이 많은가 봐요. 그 영양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이 곡식이 실하게 잘 되는데 문제는 소출이 이렇게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배 이상 증가된대. 근데 여기에 씨앗을 심었을 때 거기에 무슨 말뼈다귀 영양이 끝까지 붙어 있겠으며 부자의 그 매달 넣는 그것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서 병충해를 막겠으며 뭐 똥의 거름이 뭐 효과가 있겠어요? 물에 뭐를 전사해요? 파장을 전사하고 그 파장이 곡식에 전사돼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이 성경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씨앗을 처리하여 다시 구덩이 가꾸기를 한다. 크게 가물면 물을 댄다. 이렇게 하면 묘당 소출이 적어도 100섬을 넘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파장의 힘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도 해요.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못 낳았죠. 또 엘리사가 아들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또 죽게 됐을 때 엘리사가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생명의 길을 이어주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거나 오늘 여기 누에똥에다가 말뼈따기에다가 눈 녹은 물에다가 이런 것들이 곡식의 씨앗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나 일맥상통합니까? 상통해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이 뼈다귀가 뭐 그리 효과가 있을까요? 짐승의 말뼈다귀가 말이 힘이 세요? 힘이 없어요? 힘이 세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 뼈다귀만 대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썼던 농사법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일치할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건데, 이것이 양자 역학으로 뭐가 돼요?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설명이. 이 봄이 되면요. 봄이 되면 싹들이 추울 때 버들 강아지 막 싹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지, 그죠? 그래서 정월, 음력 정월에 아주 찬바람 부는 한 2월 되겠죠. 정월에 처음으로 내리는 빗물이 차잖아, 그죠? 예. 그 빗물을 그릇에 받아서 거기에 약을 따라 먹으면 이 남자들이 정력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부부가 이것을 한 잔씩 먹고 부부 생활을 하면 임신이 된다 그래요. 임신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싹을 틔우는 물의 파장의 생명력이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가을에 이슬이 있죠. 이슬 내리잖아요. 그죠? 추수 때 되면 막 들에 가면 막 이슬이 많잖아요. 이 이슬은 성질이 평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소갈증을 낫게 하고 몸을 가벼워지게 하며 배가 고프지 않게 한다. 또 살빛을 윤택지게 한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을 받아 쓴다. 잘 생각해 봐요. 가을철의 이슬에는 소갈증이 당뇨병도 낫게 하지만은 몸을 가볍게 하고 배가 고프지 않게 하고 살빛을 윤택하게 한다. 가을은 곡식이, 그럼 그 여무는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슬에 있다는 거예요. 이슬에. 그래서 100가지의 풀 끝에 맺힌 이슬로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친다. 가을 되면 뭐 좀 걷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그 물에다가 뭐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생명 파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측백나무 잎 위에 이슬은 눈을 밝아지게 하고 100가지 꽃 위에 이슬은 얼굴빛을 좋아지게 한다. 벌로수라는 것은 이슬 양이 많고 진한 가을의 이슬을 말한다. 이것을 쟁반에 받아서 먹으면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배도 고프지 않다. 가을의 이슬은 걷어들이고 속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헛것을 없애는 약을 다리거나 문둥병, 옴, 버짐에 쓰거나 여러 가지 충을 죽이는 약을 개서 붙일 수 있다. 뭐 물이 좋다 이게 아니고 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성깔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이. 예. 그 다음에 겨울에 내린 서리는요. 이것도 물 아닙니까? 그죠? 서리 알죠? 서리 하얗게 내린 거. 성질이 차고 독이 없는데 모아서 먹는다. 술 때문에 생길 열. 술을 마시면 열이 나잖아. 그죠? 거기는 뭐가 좋겠어요? 남편들이 술 많이 마시면 서리빨 좀 걷어다가 먹이면 좋겠지요. 술을 마신 뒤에 여러 가지 열, 얼굴이 벌크게 되는 것, 상한으로 코가 매는 것 등에 쓴다. 이 열을 식히다 보니까 여름에 돋는 땀띠가 낫지 않고 벌겋게 된 진문 것을 진주족의 껍질 가루를 겨울채 내린 서리에 개서 붙이면 곧 낫는다. 이 서리를 거둘 때는 햇들 무렵에 닭의 깃으로 이 서리를 쓸어 모아 사계 그릇에 담아두면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상하지가 않는다. 우박 있죠, 우박. 우박도 물입니까?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간장의 맛이 좋지 않아졌을 때 우박 한두 대를 받아서 장독에 넣으면 장맛이 전과 같이 된다. 우박 떨어진 거 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모아야 되겠죠.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데가 있죠. 저 남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얼음골이라고. 성질이 대단히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는데 번열이 나는 것을 이제 없어지게 한다 그랬고요. 뭐 이게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게 옷에 말이지요. 때가 광목 천이 누렇게 때가 끼면 잘 안 가잖아요. 이 매우수라는 게 있어요. 매화 열매가 누렇게 될 때 내리는 빗물. 성질은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는데 이것으로 헌대와 옴을 씻으면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옷때를 없애는 것이 잿물과 같다. 이것은 음력 5월에 내린 빗물을 말한다. 한 6월 달쯤 내리는 빗물은 잘 받아놨다가 찌든 때 안 가는 데다 씻으면 잿물처럼 잘 씻긴다. 그 다음에 이제 반천하수라고 있어요.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신병과 귀주, 마음의 병과 귀신 들린 병, 미친 병을 낫게 하는데 독한 사기와 귀정을 없앤다. 정신이 얼떨떨하고 헛소리하는 증도 낫게 한다. 야, 이거 어떻게 좀 반천하수라는 걸 좀 하면은 정신병, 미친병 이런 거 아주 고치는데 특효가 아닙니까? 이것은 참대 울타리 윗끝이나 큰 나무에 구세 먹은 구멍에 고인 빗물을 말하는데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헌대를 씻을 수도 있다. 나무에 이렇게 홈이 파여가지고 거기에 고인 물은 뭐를 잘 고쳐요? 정신병, 귀신병, 미친병을 잘 고친다. 물병 하나 들고 가다 산에 가가지고 어디 나무 둥지에 물이 고였거나 하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받아와야 되겠죠. 이 옛날 사람들은 이 물의 성질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참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옥유수라고 있어요. 볏짚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인데 이 물로 이 볏짚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린 옛날에 그 미친 개가 물면 어떻게 돼요? 광견병 걸리잖아요. 이 물로 미친 개한테 물려서 생긴 헌대를 씻는다. 지붕에 물을 끼얹고 처마로 흘러내리는 것을 받아 쓰기도 한다. 미친 개인데 물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초가 지붕에 물 부어가지고 그 물 갖다 씻겨가지고 하면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 여기 보면 나무에 고인 물, 볏짚을 타고 내려오는 물은 거기 미생물들이 많잖아, 그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이 특별한 약을 만든다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옥정수라 그래가지고 옥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물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산에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사는 것은 옥돌의 진액을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를 좋아합니까? 옥에 대해서 아주 그냥 중요시 생각하고 있죠. 이 바닷물을 벽해수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끓여서 목욕하면 풍으로 가려운 것, 옴, 또 한 호흡을 마시면 토하고 설사한 다음 식체로 배가 불러오르고 그득하던 것을 낫게 한다. 이래놨고. 천리수라는 게 있어요. 천리수. 천리수는 뭘까요? 성질은 평하고 달며 독이 없는데 이 헛것을 없애는데 이게 효과가 있고요. 멀리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제 천리수라 그러는데 천리 밖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서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면 동류수라고 하고 이 물을 쓰는 것은 그의 성질이 빠르므로
막힌 것을 뚫고 가름막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물은 멀리서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몸에 혈관이 길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뚫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감남수는 뭔가 하면 물을 막 휘저어가지고 거품이 이는 물. 물을 막 미친 듯이 계속 퍼다 막 계속 부으면은 물이 뭐가 많이 생겨요? 그 물이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물은 뭐에 좋으느냐? 이 분돈증이라고 해서 장에 막 경련이 일어나서 뒤틀리는 데 특효예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영이 자매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바가지로 흔들고 계속 퍼가지고 거품이 일게 해서 그 물 마시면 배가 나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역류수라는 게 있어요. 역류수. 도류수라고도 하는데 즉 천천히 휘돌아 흐르는 물을 말한다. 거슬러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음을 토하게 하는 약을 타서 쓴다. 거슬러 흐르는 성질이 있는 물을 쓰는 것은 돌아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돌아서 막 해가지고 막 폭포 쳐서 돌아가는 이 물은 무슨 성질이 있는가 하면 이 치올라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뭔가 토하게 할 때는 도류수를 써요. 이 거슬러 흐르는 성질.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이 물은 어떻게 해요? 자꾸 위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수돗물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서 마시면 수돗물이 밑에서부터 막 못알아 막 밀어제키니까 밑에서 위로 쳐오르겠지,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꾸 성질나고 열 오르는 게 이거 도류수에 속한 상수돗물 먹어가지고 계속 열 치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원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뭘 잘못 먹어서 토할 때는 무슨 물을 태워야 될까요? 아, 수돗물이 특효일 것 같아. 이게 순류수라고 있어요. 순하게 흐르는 물을 말한다. 성질이 순하고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하초와 허리, 무릎의 병을 치료하는 데 쓴다.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약을 다리는 데도 쓴다. 그렇잖아요. 밑으로 순하게 흐르는 물은 어디에 병을 치료해요? 아랫도리의 병을 치료해요. 또 위로 오르는 수돗물은요. 위로 열만 받게 하는 거야, 이게. 그다음에 순류보다 또 급하게 흐르는 급류가 있지, 그죠? 이 빨리 흐르는 여울물을 말한다. 아래로 빨리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약이나 정강이 아래에 생긴 중풍을 치료하는 약을 다리는 데 쓴다. 이렇게 약을 따르는 데도 물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하면은 한 33가지 뭐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열탕이라는 게 있죠. 열탕. 이 열탕은 물을 막 끓여요. 이거는 막 끓이면 막 펄펄 끓겠죠. 그래서 이 토사광란에 이게 특효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말이 물을 뜨겁게 끓일 때는 100여 번 끓어오르게 끓여야 한다. 만일 절반 정 끓여서 먹으면 창만병이 생긴다. 끓이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백비타이라 그런가 봐. 100번 끓여야 된다.
이 누에꼬치를 삶은 물, 이제 우리 저 번데기 뭐 그 삶고 꼬치 삶은 물은 회충을 없애는데 이게 특효랍니다. 이 꼬치가 벌레 아닙니까? 그죠? 벌레를 죽이는데 특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떡 공장이나 곡식 공장에서 쌀을 찌잖아. 그죠? 그러면 뚜껑에 뭐가 많이 올라와요? 수증기 많이 올라오지요. 이 증기수는 밥을 찌는 시루 뚜껑에 맺힌 물을 말한다. 이 위로 막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 그죠?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길어지고 빡빡하게 나오며 거먹게 되고 윤기가 돈다. 아침마다 받아서 써야 한다. 이제 머리 나는 거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어. 제가 얘기는 물에 어떤 것보다도 물이 정보를 수신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송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도 물 속에 갇혀 있고 어린아이도 양수 속에서 자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마시는 물은 수돗물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나빠질 것 같아? 성질머리 나빠지. 지하수 이제 그 흐르는 물을 이제 그 두레박으로 뜨면 되겠지, 그죠? 예, 묵은 숭늉, 취탕이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묵은 것으로 얼굴을 씻으면 얼굴에 윤기가 없어지고 몸을 씻으면 버짐이 생긴다. 숭늉 묵은 거는 몸을 씻으면 안 된다 이랬고요. 이 또 재밌는 것은 이 물만이 아니고 공기도 사실은 습기가 없는 공기가 없잖아, 그죠? 육청기라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배가 고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며 얼굴이 고와진다 이랬는데 능량자의 명경에 봄의 아침 노을을 마신다는 것은 이 봄이 되면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하고 공기를 마신다. 참 사람들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봄에 동쪽을 보고 아침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는 건데 가을에 샘물을 마신다는 것은 서쪽의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며 겨울에 이슬은 북쪽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며 여름의 정량은 한낮의 남쪽을 향하고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늘의 검은 기운과 땅의 누런 기운까지 합하면 육기가 된다. 이 세상은 전부 기로 통했어요. 공기, 지기, 곡기, 생기, 사기, 습기 모든 것을 파장으로 다 고대로부터 써왔는데 현 시대에 와서 우리가 물질 세계가 되다 보니까 볼 수 없는 파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 4장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기도해서 어떻게 병 나? 이제 기도가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파장이 깨지면 안 되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뭐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이에요. 파장의 힘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의 태교가 복중에
아이의 양수에 엄청난 생명 파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양수 속에 기억된 생명 파장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고 나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순간도 부정, 불신의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죠. 왜요? 한 아이를 임신해도 우리가 태교를 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잉태되고 세포가 이게 물에 쌓여서 자라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불신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그 파장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내 자신의 몸의 체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물에 입력된 그 정보가 내 몸을 형성해버려요.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저는 무슨 물을 잘 마셔야 될까요? 머리가 날라면 증기수, 떡을 찔 때, 쌀을 찔 때 나오는 뚜껑 위에 있는 증기를 잘 받아놨다가 머리에 바르고 마시면 검은 머리가 많이 난다. 열 많이 받는 사람들은 수돗물 마시면 안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순한 물을 잘 마시면은 열기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 씨앗을 하나 심어도 고대 사람들은 냉해와 가뭄과 병충해와 영양과 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섞어서 그 물에다가 그 파장을 전사해서 곡식에 생명력을 줘서 소출을 증대시키고 병충해로부터 지켜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물 하나가 어떤 물이냐? 계속 물을 갖다가 거품을 내버리면은 물이 막 미친 듯이 돌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장이 꼬여서 미친 듯이 뒤틀리는 병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 스스로도 그 자극에 의해서 파동이 바뀐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 물의 파동이 바뀔까요? 바뀌어요. 아이고 그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도 물 마실 때 그냥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입에 엮고 한참 우물우물하며 그래 마셨다니까요. 어떤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먼저 뭐를 바꾸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 엄청난 파도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파도 소리보다 위대하다. 그 엄청난 소리를 인해서 우리 몸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물이 그저 물이 아니고 만져지는, 경험하는 생명 에너지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